이제 50장과 51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하게 그들이 의지할 만한 이방 민족들을 여러 그 죄들로 인하여서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도 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백성들을 반드시 그 땅에서 흩어졌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서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6절에 49장 6절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하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엘람에 대한 심판을 말하신 후에 49장 39절에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라는 또 이 여운을 남기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 칼에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들에게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여운을 남기시는 것은,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남은 자 사상과 연결지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만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죠. 그래서 여러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면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들이 잡혀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지만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여운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시초로 이 바벨론의 멸망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벨과 무로닥은 그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스러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헛된 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수치스럽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곧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되겠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포로로 잡혀갔던 다른 이방인들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서 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것이다 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은 자로 국한된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미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거기에 항복하라고 해서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땅에서 나오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때를 끝나게 하시고 이제 너희로 하여금 갈대아에서 도망하게 하고 또 그 바벨론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9절에 보면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는 도구가 일어날 것이다 했어요. 41절에 보면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라고 알고 있죠. 원래는 네 나라로 분열되게 되는데 그 중에 강력한 메대와 바사가 있었죠. 어찌 보면 메대가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메대는 이미 아수르 이전부터 있었던 큰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메대를 망하게 해요. 그리고 메대를 복속시켜요. 그리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이 메대 족속이 바벨론의 복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향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고레스 때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이 메대와 바사를 평정하고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요. 그래서 바사가 메대를 집어삼키면서 이 바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칙령이 바로 그 모든 나라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이에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딱 그렇게 된 해가 이제 바벨론이 세워진 지 70년이 되는 해였다. 이렇게 이제 세워진 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로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간 지 70년이 되는 해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메대에 다리오도 있었고 이 바사에 고레스가 있었지만 역사에서는 이제 다리오의 역할도 이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 이제 고레스 때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과 더불어서 이 바벨론이 약탈을 당할 것이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는 그들이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그들이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을 섬겼던 것이고 또 뒤에 보면 29절, 30절, 31절, 32절에 걸쳐서 교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겸손하게 겸허히 그 일을 수행했다기보다는 지나칠 정도로 욕심을 부리고 또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가 아닌 이 제국으로서 이 땅을 제패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면은 30절에 그 장정들이 넘어질 것이고 엎어질 것이고 또 31절에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을 것이다 그랬죠. 32절에 또 교만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가 걸려 넘어지겠다. 또 그를 일으킬 자가 없다. 성읍들의 불을 지르고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제 바벨론의 멸망은 결과적으로 17절부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면서 다른 이방의 남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이 멸한 것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고 그들을 이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그 무너져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많은 이방 민족들이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비웃고 정말 너희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비웃기까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의 선택한 백성들을 결과적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만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는 바벨론 제국이 오래 갈 줄 알았죠.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섬기는 그 벨과 무로닥을 금옷 신들을 추앙했을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에게 가져오는 어떤 그 제국의 평안일까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멸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내일도 이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바벨론이 오래 갈 것 같았죠. 그들의 어떤 교만함이 오래 갈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대전 영락교회에 다녀오면서 그곳에 강의를 끝내고 아침에 대전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 돌아가는 사정들을 조금 들었는데요. 참 목회를 즐겁게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형편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이제 지하에서 굉장히 그것을 임대하고 또 거기에 임대 비용을 내는데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 보냈던 동기 목사님이 그래도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 지하에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기도하면서 이제 건물을 매입해서 이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온 성도들이 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임대료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금식하는데 그 아이들도 하루에 한 끼씩 다 금식했대요. 그러니까 전교인이 다 금식한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건물을 매입하는데 그 매입하는 그 건물도 원래는 시세보다 훨씬 수억을 낮춰서 그렇게 매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주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교회를 운영하면서 또 대안학교도 운영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이 건물을 사람들이 사서 어떻게 하든 되팔아서 차액을 남겨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었대요. 적어도 그게 10억 이상 호가하는 걸 이 목사님한테 6억 5천, 그것도 1억을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하고 6억 5천을 대출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뭐 이거보다 긴데요. 듣고 보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 그 지하에서 아들 셋 데리고 그렇게 목회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기도로 이겨냈던 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포로기를 70년을 지났던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며 보냈던 그 70년이 고생스럽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환희, 기쁨,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 건물을 매입하고 2층 햇볕이 드는 그 창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웠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또 그 지하실이 또 이렇게 팔려야 자기가 거기에 이렇게 보증금 넣었던 것들도 받고 뭐 해서 대금을 또 일부 치를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극적으로 매매가 되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장소들을 옮기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대요.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전을 얻는 과정도 마찬가지였대요. 사실은요, 그런 지하실에 예배의 공간을 얻는 것도 처음부터 힘들었대요. 3천만 원이 그 매입하는 거기를 임대하는데 보증금이 5천이 필요한데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도 보면 그저 어느 교회 목사님 인사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사정을 듣고 나서 그 목사님이 3천만 원을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유익한 데 쓰라고 3천만 원을 모아줬는데 또 그 목사님이 가서 그 3천만 원을 또 얻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또 그 뒤에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 찾아갔다가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그 목사님이 다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이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거기를 구하고 모자르는 2천만 원을 또 여러 군데에서 구해주고 계약금 1,000만 원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동생한테 예수 믿지도 않는 동생한테 1,000만 원 빌려달라 이랬더니 선뜻 또 빌려주더래. 그런 과정들을 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대한민국 상위 20% 안에 드는 교회예요. 통계상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여건이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 편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광야에 내몰려져서 기도하고 그래야 됐을 때가 있었지 않겠어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어낸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는 제가 볼 때는 광야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그저 이 광야를 연습하게 만드시려 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가야 돼요. 이 코로나는 연습의 과정이에요. 이 코로나의 극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겠지만 또 여러분 삶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들도 눈물로 극복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또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날을 기억하며 기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